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구정인데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약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여러 곳에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에게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 15절로 2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더 자라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더욱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구하는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에 그 죄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빠에게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다스리시고 또한 능력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능력이 많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어 어린아이가 된 그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어른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그는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숙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각과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인격을 주시고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이 곧 속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람도 함께 오래 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닮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찬양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 중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도는 영혼의 우리 속사람의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찬양에 힘을 더하고 전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시며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90일 통통 성경에도 참여하시고 2월 17일부터 있을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보고 있는데 행하고 있듯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참 모든 일에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토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오리스트 텐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예수 믿을 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 받아서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이 얻은 구원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마치 가족들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또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실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4차원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족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지 다 포용할 만큼 그렇게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맑은 시냇물에는 그 맑은 물에 노는 고기가 있지만 바다에는 크고 작은 모든 고기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러운 고기도 있습니다. 먹물을 품는 고기도 있습니다. 깨끗한 고기도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바다에 여기 있는 그 적당한 염분 속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 주 앞에 와서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년 전통을 가진 우리 김해제일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 너무 폭이 좁고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한지요? 사귀는 사람들하고만 사귀지는 않는지요? 어떤 허물어 버려야 할 벽은 없는지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큰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사랑의 너비도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긴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긴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한때만 사랑하고 변덕스럽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 때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이 미움되고 좋다가 미움이 되는 짧은 사랑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90년 역사를 가진 우리 김해제일교회 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영원토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먼저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동족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 레위를 불러서 이제 그가 마태가 되게 하고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찾아가셔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그 집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5 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목사님 저런 여자 우리 교회 오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을는지요. 그러나 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딸 만드시는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구워 먹이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며 옛생활로 돌아갔을지라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양떼들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 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우리 모두 죄 회개하고 용서받아 청결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웃들까지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를 죄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릴 만큼 높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의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만큼 높고 고상한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어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지 잘 익질 않아요. 달콤한 맛이 없습니다. 뜨뜨름합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 점점 열매 모양이 있어서 조금 자라갑니다. 손가락만하게 자라갑니다. 시푸르둥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먹으면 분명히 열매는 열매인데 사랑은 사랑의 열매인데 뜨뜨름합니다. 푹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즉 다른 사람이 따먹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 인격을 따먹어서 우리가 맛있는 맛이 들 때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90년 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차원 높은 사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나 또는 선물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엄청난 기도가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완전함까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예요. 이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얼만큼 거룩하라고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에게 가까워 갔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에 대한 그 열매가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답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입니다. 90년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깊이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예스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대로 즉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누가 참 하나님이냐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태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을 훑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이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할 것이요 하고 선언하고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이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서 그가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하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즉각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남편 공부시키고 집바라지 한다고 1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것이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 하는 일이어서 어깨가 다 상했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유럽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부가. 저희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내놓고 기도를 받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 가운데 툭 들어가서 내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지금 늦은 시간에 온몸이 고통스럽고 아프니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기회가 없으니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9분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프던 것이 주저도 아프지 않고 온몸을 해도 아프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함께 하셔서 거뜬히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병을 점진치 때도 고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라.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그 거둘 때까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 이미 그만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방황합니다. 방탕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또 그가 당시 휘황찬란한 타락의 도시인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17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염려했던 로마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밀라노로 보내시고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AD 4세기경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대성자가 되었습니다. 17년의 기도, 긴 기도 시간이었지만 헛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학비를 보내주려고 제 고등학교를 서울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 가져오셨을 때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가시면서 들려오는 말이 신학교 가면 호적에서 죄버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6년 되었을 때
저희 미국에 오셔서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시더니 어느 날 그날입니다. 나도 세례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안 되겠냐고. 그리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16년 걸렸습니다. 때로 우리 가족 구원하는 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아니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못 해주겠다고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아마도 안질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3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눈에 질질 안물이 나는 게 이게 선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수건을 갖다 놓아도 낫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안지를 가지고 있고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덕이 되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약한 것이 좋다. 너는 고칠 생각 말고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도 우리 2부 찬양대가 그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오늘 또 부르라고 해서 또 부르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가사를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까지도 하시는, 내 생각까지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대로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역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대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 기도에 많이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더욱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더욱 많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전도와 선교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 전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는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숙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늘 항상 어떤 곳에든지 그리스도